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성령께서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다르다는 것, 또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첫 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질문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데 결혼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남녀 문제에 대하여 고린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이 좀 문란하다고 여겨지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철학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 철저하게 금욕적인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쾌락주의라고 정말 사람이 자기의 몸을 또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육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를 모두가 갖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는 것일까? 마치 유대에 많은 건물들이 있었고 성전도 있었는데 같은 유대 돌들로 지어지지만 목적이 달랐던 것처럼 많은 유대인의 집과는 달리 성전은 다른 목적으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같은 몸을 갖고 있지만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꼭 잊지 않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이나 흐름을 따르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육체 또한 연약함,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욕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또한 남녀 결혼에 대해서도 이제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1, 2절 이어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마도 보호의 울타리로서 이제 결혼 관계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문란한 그 주변 문화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의견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의무를 다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편 결혼이 시작이 된다는 것은, 부부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은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서로의 필요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나의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을 때 상대방에게 불만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내 쪽에서 마음을 갖게 될 때 관계는 무너지기가 참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과 여 두 사람을 한 가정으로 부르셨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분명 서로에게 보호의 울타리로서 의무를 다하라는, 의무에다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읽게 됩니다. 내 기쁨이나 내 필요, 내 만족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 상대방의 필요, 상대방의 만족을 또한 생각해서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이겠죠. 사실 우리 크리스천 부부들도 함께 지내면서 참 갈등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대개는 나의 필요, 나의 이익이 우선된다고 생각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초기 때 아내가 한 번은 어떤 외박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했을 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밤에 나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렇게 말했었죠. 하지만 사실 제 속마음에는 아내가 그렇게 가면 밥은 제가 해야 될 것 같고 아이도 제가 챙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아내는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의무에 마음을 더 두고 권리에 대해서는 내려놓으려는 마음을 가질 때 더 행복한 부부로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주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서로에 대한 의무를 더 소중히 여기기를 기대하십니다. 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요즘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표현처럼 자신의 주장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런 마음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자연히 우리는 의무보다는 권리를 생각하게 되고 나의 권리, 나의 이익을 위한 상대방을 도구로 보게 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관계는 사실 상할 수밖에 없고 무너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인간 관계가 산산조각으로 나고 있습니다. 가족과 부부 관계들도 점점 쉽게 부서져 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 각자의 의견, 각자의 주장, 내가 손해보고 싶지는 않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커져왔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주장하지 말라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한 여기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속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다른 선택을 하며 다르게 살아가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나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보다 그리스도께 신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부부이기에 또 한편 하나님께 특별한 마음을 드릴 시간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시간조차도 하지만 그냥 각자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배려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당연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양보해야 된다, 당신은 나에게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이 아니라 서로 잘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합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가정, 성도의 태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관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의견, 어쩌면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그래도 참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의 태도에 대해서 이 구절은 생각하게 해줍니다. 유연한 마음, 너무 엄격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때로 종종 영적인 리더 가운데서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너무 엄격한 것을,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을 너무나 강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죄책감을 또 심어주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나처럼 되라, 그런 경향을 가진 리더들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참 유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무조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좋은 길로 안내해 줄 뿐 결코 위협하거나 그리고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참 소중한 태도를 바울도 이 고백 속에서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에도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또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겸손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성도의 가정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값으로 사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저희의 몸이지만 또 우리의 육체의 한계 속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겸손히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저희의 부부관계 또 가족들,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